오늘 고난주일이라서 그렇습니까? 표정이 영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좀 환하게 얼굴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팜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그 끝에 예수께서 찬미하며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주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잔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듣지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배웠는데,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여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예수께서 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한 채로, 채워지지 않는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도 찬미하며 가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찬미하며 가셨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 이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훤히 보고 알고 계시면서 지금 내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는 이 길이 곧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노래 부릅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내 인생에 나타날 일들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하기에 부족한 상황,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온전케 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인숙스가 쓴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 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장애인 선교회에서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는 것을 연다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시인이니까 와서 시도 하나 읊어주고 또 찬양에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영 나질 않는 겁니다. 시상이 떠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뭐 그곳에 가서 뭘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지. 장애인 선교회에서 그래도 초청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열리는 장소로 찾아가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그 별 감동 없이 또 거절한 것이 좀 미안해서 뒤늦게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 이 장애를 가진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을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중증의 장애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 몰라도 나는 마음으로 너무도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사물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이웃에 내 주변의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환경이 달라지기를, 세상이 달라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말씀이나 기적들을 보면 얼마든지 로마를 깨뜨리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유대의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최측근이잖아. 우리가 친예수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명예욕을 가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구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로 이렇게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욕심들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부족함을 채우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은 깊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까? 언제 우리가 확신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에 이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확고하게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홍해라는 것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을 합치게 해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의 군대 말과 그 탄자들을 하나님이 다 몰살시켰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그 창조적인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마침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 자신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왜 현대인들이 병이 많은가, 알 수도 없는 병들이 이렇게 많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으로 이 생각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생각이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이 육체의 병을 가져오게 되고 정신적인 병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온갖 것 생각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단순하게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다 비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렵고 힘든 것 피하려 갑니다. 회피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책임조차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들은 유무상통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이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의 환경은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뭔가 형통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은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삶은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중심한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고 조건적인 감사를 무조건적인 감사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지향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찬미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찬송하기보다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김환란 박사는 자기 죽을 때 절대 장송곡 부르지 마라,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기쁜 노래 불러라.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잔치와 같이 기쁘게 노래를 불러야지 왜 슬픈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김환란 박사님의 장례식은 잔치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임종시에도 죽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이죠.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할 것이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기에 마땅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온전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이런 은혜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죄악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와 같은 감사와 이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이유, 찬송할 이유가 넘쳐나도록 온전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